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비슷한 멘트를 해서 마치 그냥 형식화돼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이 찬미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따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선배 집사님 기도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전도회 기간에 잃은 양과 또 장기 결석자 또 이곳에 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주변을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전 세계적인 이 종교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적 대각성을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인가 하면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듣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큰 능력으로 전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이 준비돼요.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리고 그 기별을 통해서 그분을 맞이할 백성들이 그분을 맞이할 백성들이 누구인지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인치는 기별이라고 합니다. 추수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먼저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충족과 강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이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본문을 보면 땅을 향해서 아주 급히 날아가는 새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 천사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교회라고도 얘기하고 또 신속하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재림교회는. 근데 이 천사들이 온 세상에 사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새롭게 생겨난 복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온 동일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전파되는 규모를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이 의미로 봐서 이 기별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 전에 전파되어질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교회 성장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돼요, 교회가.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면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온 세상에 다시 증거해야 될 사명, 다시 말해서 다시 예언해야 하는 예언적 사명과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게 1860년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예언처럼 이 예언의 성취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UN 가입국 수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한 194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교회는 200개 국가 미만이래요. 다 뭐 나라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그런 교회 나라들이 많은데 200개 미만의 국가가 법적으로 등재된 그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216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태평양에 있는 무슨 뭐 섬에도 다 교회를 세우죠. 대한민국에 무슨 동리 가보세요. 교회가 안 세워진 교회가 있나? 다 전부 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종교단체 중에 가장 많은 곳에 그리고 가장 촘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이자 교단이 바로 무슨 교회다?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이 세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하지 않고 있죠. 교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네. 재림 전에 이 세상에는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큰 소리로 전해질 기별 중에 하나가 이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예. 오늘날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하며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뉴스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이유도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저녁마다 공부하고 있죠. 노아 홍수 전 세상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말적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바로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재림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아주 모든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왜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워한다는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베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두려워하다 혹은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포베오마이 두려워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열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내가 흉내내지도 못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몇 년간은 주님을 따르다 말다 해요, 이렇게. 다시 말해 기분 나쁘면 주님께 맞서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틱틱 반발도 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가긴 하지만 경외감은 없었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품성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다시금 어부 생활로 돌아와서 심지어 어디까지 삐뚤어져 나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침에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분을 떠나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그물을 막 씻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죠? 다시 바다로 나가라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장소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포베오마에 두려워하며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뭔가 하면 막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를 느낄 때,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인간이 나타내는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이제 그에게 예수님이 단지 스승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외감이 베드로의 의식 속에 담겨질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은 내가 흉내내지도 못할 어떤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의식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을 향한 이 경외감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인가 하면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종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과 경외감 속에 만들어지는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지막 때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진 못했지만 이제 베드로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은 첫 번째로 인간의 교만을 꺾고 두 번째로 우리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참되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태권도 심사를 앞두고 제가 이제 후임병을 지도하며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후임병 중에 한 친구가 용인대에서 체육학과를 다니던 있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 친구가 키가 째매해요. 한 150 조금 넘는 친구인데 너무 왜소해서 이 친구에게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먼저 승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와 몇몇 아이들을 다 그룹으로 데리고 이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발차기와 품새를 계속 교정해줬어요. 자주 야단을 쳤어요. 똑바로 못한다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전 이 친구가 태권도 심사를 볼 때 제일 먼저 심사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조그만 녀석이 승단 심사를 치르게 되는데 발차기와 품새를 아주 쉽게 다 통과하는 거예요. 겨루기를 할 때 이 녀석 차례가 되어서 나갔는데 이 친구가 워낙 키가 작으니까 자기보다 한 15cm 이상 큰 상대하고 이렇게 붙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친구가 상당히 고전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과 동시에 이 친구가 갑자기 거침없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마치 수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더니 상대 앞에서 딱 서더니 갑자기 머리가 완전히 아래로 쭉 빠지면서요. 마치 몸이 풍차가 돌듯이 한 바퀴 휙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이 상대의 얼굴에 정확하게 탁 맞추면서 마치 영화에서처럼 상대편 친구의 얼굴에 먼지가 퍽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겨루기를 연병장에서 맨발로 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어서 퍽 소리와 함께 마치 얼굴에서 먼지가 퍽 날리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그리고 10cm가 넘는 그 큰 친구가 갑자기 꼼짝도 못하고 앞으로 휙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다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확 주목이 되면서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구인지 이 친구의 능력이 탁 나타날 때 이 친구를 더 세밀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용인대에서 태권도를 전공하는 친구였고 그 태권도도 5단이었어요. 5단. 그 후 전 이 친구 앞에서 태권도에 대한 지도와 가르침은 물론이고 태권도의 태자도 못 꺼내고 그 친구 앞에 서면 저는 무조건 이 친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야, 심의병.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냐? 한번 좀 보여줄래? 시범 좀 보여줄래? 이런 식인 거예요. 더 이상 잘난 체 하지도 않고 그 친구 앞에서 내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를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기존의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만큼 우리가 흉내내지도 못할 어떤 압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은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포베오마이라는 용례를 쓰는 부분들을 뒤져보는데 제일 먼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 계시록 1장 17절에 등장해요. 근데 이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이 반보섬에서 큰 환란과 궁핍 가운데 둘러싸여서 낙담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주의 날 안식일에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을 이상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요한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포베오마이하며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이 너무나 두려워서 몸이 썩는 듯하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에 압도되어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는 이 두려운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요한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사도행적을 쭉 읽어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자 그동안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둡게 했던 이 환경 속에서 그를 위협하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메신저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는 예언자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시대의 조망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글인데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평생을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별자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책을 연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밤낮 없이 그를 몰입하게 만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밤낮으로 연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눈으로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조용한 시간 이사야서를 통해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나갈 때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침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글일 거예요.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부족과 무가치함을 뼛속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 앞에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또다시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의 어떤 군주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곧게 설 수 있는 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말씀을 통해 혹은 계시를 통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왜 종말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 풀무불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광야와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외감이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세속 권력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그 결과가 바벨론 왕이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 이 똑같이 용의 분노와 땅 짐승과 바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연합한 가운데 바다 모래 같은 무리로 몰려오는 그 가운데 압도적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놓여지게 될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긴 복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신 이 모든 존재를 압도하고도 남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울 정도로 위대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지성소에서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세상의 위대한 권력자에 맞서서 하나님의 기별자로 서게 될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도 없는 사랑이 되어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울 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함부로 기어오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자유롭기만 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거의 권위가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게 무슨 말을 해도 제게 거의 구속력이 없어요.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거의 건성으로 들어요. 순종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는. 그래서 어머니는 제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무엇이 필요하면 조르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전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잘 듣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늘 능성만 부리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도저히 안 돼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제게 좀 엄하게 하려고 해도 심지어 아주 중요한 말을 거역해서 어머니가 막 화를 내어도 전 어머니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절대로 저한테 혼을 낼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아파서 막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금세 딱 멈춰요.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의 권위는 제게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셔도 제가 한 번은 한 7살 때 기억이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아주 까불까불하면서 아주 경솔하고 예의 없는 말을 한마디 했다가 그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벌벌 떨 만큼.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분명히 친밀함은 있었지만 그리고 저를 사랑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저는 아버지가 정하신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늘 제가 기억해야 되고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분명히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어머니의 말은 제가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교회 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이런 모든 문제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면 다시 말해서 경외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본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노라. 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이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이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만이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이 그의 그런 순종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나 연인 간의 사랑 같은 그런 감상적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그런 감상적 사랑 속에서는 절대 참된 순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눈물은 흘리는데 때론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불순종하는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두려움 앞에 굴복할 때,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할 때 그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왕궁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자인가 하면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삶 속에서 악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재하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서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하면 엄청난 분이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아도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네. 다시 말해 선생님이 권위가 어마어마한 시절이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 하면 완전히 거의 임금 같았죠. 절대적으로 위대한 분이었죠. 근데 그때 한 교장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새로 이제 학교로 오셨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었어요. 인자하시고 다정다감하시고 모든 학생과 선생님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주 교실까지 내려와요.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당시 조회날 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조회식이 어떤 거였냐면 그 열병식이었죠. 이렇게 학교에 브라스 밴드가 막 울려 퍼지고 그 앞에서 학생회장이 전체 차렷하면 쫙 다 쓰잖아요. 이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차렷하고 교장 선생님께 대하여 경례하면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면서 마치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받들어 총하는 것 비슷하죠. 그리고 난 후 교장 선생님 훈시가 시작되면 교장 선생님이 진짜 엄청난 분으로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제가 어떤 일로 아침 조회 시간에 한 2,000명이 넘는 한 학년에 한 760명, 800명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데 밴드부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교장 선생님 앞으로 제가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회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제 미리 얘기를 들어갖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떨리는데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서 이제 그분 앞에 딱 서는데 선생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장이 막 뛰고 온몸이 긴장되고 막 땀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큰 분 앞에 서 있다는 그 경외감이 제 마음에 아주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살짝 단 옆으로 나와서 너무나 다정하게 제게 웃으면서 제 손을 딱 잡아주셨는데 얼마나 인자하고 그 눈빛이 온화한지 그 사랑과 다정다감함이 막 느껴졌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그 교장 선생님의 권위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제 손과 마음이 막 벌벌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몇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소소한 말씀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라, 뭐하라, 이렇게 몇 마디를 하셨는데 근데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로 조심스럽게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그 모습과 그 하신 말씀, 표정 하나하나가 다 기억될 만큼 내 의식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았어요. 지금 제가 벌써 이제 49이니까 수십 년이 흘러갔죠. 지금도 다 기억할 만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이 영광이란 말은 가보트라는 단어인데 이 재림교에 아주 권위 있는 유대인 학자인 자크 두캉이라는 분은 이 단어에는 무거움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거움이라는 개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이 거절할 수 없는 무게로 무겁게 우리 가슴 속에 들려져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일이 우리 미래에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의 행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의 인품과 인격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저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외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친구의 명령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 인식이 너무나 얕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의 희생도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못 느끼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순종이 없고 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심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넌 이것을 보면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위 뒤에다 딱 숨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바위 뒤에서 뭐를 보죠? 하나님의 등만 봐요. 이렇게 등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참여한 눈에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고 이사야가 보았고 요한이 보았고 바울이 보았던 우리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영광을 바위 뒤에서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노래를 듣게 돼요. 그게 뭐죠?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노래는 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 난 후에 느끼게 된 감정이었어요. 바로 이 모세의 감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런 위대한 분이 이 벌레반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이 광야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대화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가 비로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나를 대하셨구나 하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동일한 친구의 수준이나 조금 나은 수준의 존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교제했다면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이 그렇게 찬송이 될 수 있을 만큼 느끼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 위대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종이 결여된 시대에 우리 모두 먼저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참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경외감은 우리를 뼛속 깊이 무가치한 존재로 각인시키고 그리고 이 인식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기경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언제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9편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언제나 함께 쌍둥이처럼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